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 기독교의 목적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예. 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며 언약이며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인류는 죽음에 빠져 있다. 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죄 때문에 인류가 죽음에 빠져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 죄, 선악과 언약을 어긴 죄가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 요절, 한 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또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데 모든 인류가 빠져 있는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때에 있었던 창세기 2장 17절을 어긴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죽음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은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제한되거나 그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인류는 그 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거예요.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하여 우리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규정되기를 우리는 죄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법은 영원한 법인데 그 법은 온 인류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모르는 인간이 없을 만큼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의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제 그 죄로 인하여 그 말씀, 그 언약을 아담으로 하여금 어기게 해서 죽게 만들도록 유혹을 했고 사탄은 그 유혹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된 그 성공적인 유혹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성공적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을 인간이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속이냐면 인간이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네가 그 법을 나오게 되면 그 법에 제한받지 않으면 너는 네가 절대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담에게 유혹이 됐던 건 달콤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인간에게는 유혹이 되었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먹혀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창세기 2장 17절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창세기 2장 17절을 떠났으면 사탄의 말대로 먹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고 해도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고, 인간이 그 법을 떠났다고 해서 그 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에 제한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법을 떠나서 산다고 해도 결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이 법을 몰랐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의 유혹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도 그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속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는 것은 내 자유고,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의 법에 제한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혹받은 거라는, 속았다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율법이고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담 때에 끝났거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제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때에 적용이 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법의 제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속은 것뿐이지 진짜로는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그 말씀의 심판 앞에 모든 인간은 언젠가 서야 한다라는 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 한들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에는 영생을 받지만 순종치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법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은 법이고 법은 언약이고 언약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일까? 진짜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련된 것인가?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은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과를 먹었기 때문인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인간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먹은 것에 대한 반감이셨는가? 그런데 인류가 지은 죄가 선악과를 먹은 건데 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런가? 우리는 공의롭게 말을 해야 한다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안 먹었어도 아담이 먹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니 먹는 거 토해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안 먹는다고 결단을 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유가 예수 안 믿어서 간다는 거죠. 지은 죄의 목이 선악과를 먹은 건데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법이라고. 그 영원한 법이 변질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될 이유가 그 영원한 법에 의해서라면, 그 영원한 법이 선악과를 먹는 거였다면 이 안 먹으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련된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치 타당한 이치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제 아담에게만 행위 언약을 걸어놓고 그 말씀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은혜 언약이라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말이.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법에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범죄를 가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담겨있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에요. 이게 빨리 제대로 자리를 잡혀야 복음이 회복이 됩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선악과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선악과 언약의 범죄 내용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다라는 걸로, 그나마 은혜 언약이라는 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후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최근래고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개혁주의가 원활하게 이 얘기를 확 열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가 조심하려고 하는 게 모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이 잘못한 게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 땅에 있는 소산 데리고 얘는 양을 쳤으니 드리는 거다. 이번에 개혁주의에서 나온 책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것도, 그것은 예수님의 피나 십자가나 대속이나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이순구 교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도 당연히 그런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결코 아니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직도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보겠다는 거죠. 개혁주의는. 모형론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 그 모형론에 진짜 극한되는 거는 그냥 어린 양이 예수님인 정도 외에는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도 예수님으로 확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다 열어야 돼. 가죽옷도 예수님으로 봐야 되고 다 열어야 돼. 두려운 거야, 이게. 라합의 빨간 줄. 그냥 신호다. 표식이다, 표식. 그게 무슨 십자가고 뭐 보혈이고 그게 무슨 뭐 구속이고. 제발 이렇게 보지 말자. 극단열, 레러티브. 그 상황론에 맞게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확 열지를 못해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요즘 뭐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거 웨스트민스터 신학 거기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는 걸 두려워해. 나와 있는데도. 왜? 이게 이단스럽거든, 이게. 이렇게 말하면 교수가 신학이 쌍스러워지거든. 왠지 저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 이게. 그리고 이단스러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자 후손으로 보기가.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기독론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기로점에 서 있다고 봐요, 난. 그걸 확 얘기를 못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몇 개를 보라니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보기에는 개혁주의가
그동안 공부해온 게 이게 쉽지 허락을 안 하죠. 3, 40년씩 그 오랜 시간 동안 외국 원서들, 유명한 유럽의 신학자들 연구해가면서 쌓아놓은 그 자기들의 그 노하우가 자기들의 그 학과적인 열매들이 뭡니까? 인식적이고 인격적이고 내러티브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원리로 성경을 보는 걸로 쌓아놨는데 갑자기 이런 걸로 들어가면 말이죠. 여기서 제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학에 제한받는 거 굉장히 이거 참 발목 잡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의 이야기도 더더욱 멀어요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으로 걸어놔서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보기를 굉장히 힘들어.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뭐 제가 그걸 다 싸우고 싶지는 않고 창세기 2장 17절은 여러분 보세요. 영생과 죽음의 문제를 열매 하나에 두지 않았어요.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는 문제를 인류가 이렇게 초토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열매를 먹는가 안 먹는가 인간의 욕구 본능에다 두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데 안 먹을 수 있냐? 굶었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런 인간에게 그 탐스러운 열매를 놓고 먹지 마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걸로 인해서 전 인류를 죽여버리셨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먹는 문제 그럼 예수님 진짜 살 뜯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누이 나온다고. 우리는 맛보아 알자다 히브리서에서 맛보아 알자다 몇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맛보니? 그게 입으로 들어오는 거니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먹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뜯으라는 거예요? 아니지. 믿으라는 얘기지.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아니 요한복음은 그렇게 풀고 선악과는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먹는 거냐 안 먹는 거 외에는. 재작년에 그 기독교 출판 대상 받았던 문병훈 교수님의 기독론 이렇게 두꺼운 책 보세요. 행위 언약 딱 걸어놨어요. 아주 설명 잘 해놨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래서 아담은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련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죽는 거다. 그걸 기독교 출판 대상 받았어요. 저는 2017년, 2018년, 2019년 오면서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옛날 개혁주의, 1517년 그 이후에 칼빈이 만들어놨던 신학에서 500년 동안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그 칼빈을 계속 울고먹고 있는 게 이게 개혁주의의 진짜 옳은 방향이냐. 안타까울 뿐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지금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나를 먹으라, 뜯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해봤잖아.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뜯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상징이지 상징. 내가 믿는다는 상징 아니에요. 아멘? 아멘. 언제 예수님 뜯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잔이 예수님 피야? 어디 예수님 피야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언약 안에 죽었습니다. 어쨌든 2장 17절이 그렇다 쳐. 죽었어.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봤지만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시대마다 바뀌거나 때마다 바뀌거나 장소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 때는 없었고 예수님 때부터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언약이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미개하니까 열매를 먹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법이 아담에게만은 적용 안 되는 거냐? 아담만 열애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왜 아담에게서만은 면제되냐 이거야. 영원한 생명을 선악과 언약 열매에다만 뒀느냐? 그럼 먹었으면 천국 가야지 왜 먹었는데 죽냐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망고의 진리라. 그런데 어쨌든 아담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선악과 언약 먹어서 죽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어쨌든 죽음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열매에다가 두느냐 이거, 과일 하나에다가 두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 문제를 욕구에다가 두시냐고, 욕구에다가. 열매에다가 둬서 먹으면 못 가고 안 먹고 참으면 이게 무슨 뭐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마시멜로 두고 아이 그 방 안에다가 미국에서 유명한 마시멜로라고 하는 요거 아이들 보기만 해도 껌뻑 간다고 하는 마시멜로 두고 너 먹지 마 그러고 방을 나가서 10분 동안 안 먹으면 그 아이를 이제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미래에 보니까 뭐 15%인가? 마시멜로를 한 100명을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대요.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10분 동안 안 먹고 10분 안에 다시 들어와서 안 먹었네? 또 어떤 애는 먹고 있고. 그런 아이들 통계 조사에서 나중에 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미국의 정재계에 진출해 있더라. 욕을 참는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가 되었더라. 이 얘기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인데 여러분 모르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한동안 유명했어 갖고 내가 그걸 봤어. 그 얇은 책이어가지고 책방에서 다 읽어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그 얘기야. 마시멜로라는 걸 두고 안 먹고 견디더라 이거. 우리 인간에게 그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마시멜로 이야기. 그랬더니 참으니까 참으면 땡! 영생. 먹으면 넌 지옥. 이렇게 하신 거냐 이거지. 안 먹고 참으면 영생 받는 거냐 이거지. 응?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 말이 안 된다 이거. 응? 예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은 안 먹고 참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계획은 우리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시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소재가 흙입니다. 여러분, 흙은 썩습니다. 제한성이 있어요. 인간은 흙이며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피조된 거예요. 피조됐다는 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는 완전한 것에 부족한 거예요.
인간 창조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피조된 상태는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고 영광의 권위를 입혀주셔서 기름 부어주셨지만 인간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유명하게 배운 말, 인간은 피조물인 고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에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체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인간 자체가 완전했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완전하기 위한 조건은 창조주 자체가 돼야 돼요. 본체가 돼야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전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피조돼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만큼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존해야 되고 공급받아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객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부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은 창조 때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언약을 통해 죽었다는 건 뭘로 표현돼요?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생을 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거는 건 뭡니까?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된 인간 아담이 완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인간, 하나님의 계시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불면의 진리를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아담조차도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되는 영생의 삶의 기준, 법, 원칙,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장 17절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지식의 열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인간 자체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2장 17절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기가 형상과 모양이 돼 절대로 본체가 아니라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왕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한 최초의 복음 선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자세하게 또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담서부터 인간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가 영생을 가졌으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구원파의 논리처럼 구원파의 논리의 최대 맹점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이 믿음 관계,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도 완전체가 아닌 불완전한 존재, 육을 가진 존재이고 한시적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거절한 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구원파의 최대 맹점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 구원받은 이후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법에 제한받지 않고 법에 제한받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죄가 없으니 구속받을 이유가 없고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니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머지 과정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파의 논리에서 그 옆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집이 파티를 여는 그 집이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그 알미니안들이 구원을 취소됐다는 말이 바로 구원파와 비슷한 옆집의 이웃의 논리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이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절대불면의 성경의 진리를 거절한 채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냐 아니냐를 그 인간에게서 근원을 찾고 있는 그들은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성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인 그리스도와의 정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끝없이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정혼의 이 약속, 성령을 받은, 캡투바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성령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대로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나를 향하여 가리키게 할 것이다. 보혜사께서 오셔서 끝없이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워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취소라고 하는 구원파의 이웃의 논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은 효력이 뭔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그 능력이 무엇인데? 정원 계약서로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합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죄들, 생각들, 근원적인 죄까지 끊어내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원의 완전한 정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토록 하는 그 과정의 삶이 이 땅에서 나머지의 삶,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갈 때까지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져야 할 과정이 남아있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구원파는 십자가 없는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짓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정원자 대신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가서 당신의 구세주도 당신이 만나야 될 대상도 추구하고 사랑하고 또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대상도 없었던 자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드디어는 예수님에 대한 신적 각성, 신지식, 신관이 형성되면서 드디어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려주시며 나의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상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움트게 되고 싹트게 되고 사모함이 갈망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소망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알미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의 나머지 성화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가 구원파와 알미니안의 논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제한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갈망이 되는 게 진짜 성도의 특징입니다. 아멘. 생각의 마음의 눈앞에 있는 목적과 방향과 가치 기준이 싹 바뀌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대한 갈망과 연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랑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나의 영혼의 정원자, 나의 영혼의 왕,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과 눈이 바뀌어서 그들 속에 타오르는 열정이 세상의 꿈이 비전이 아닌 오직 나의 영혼의 대상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타오르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성도라니까요. 아멘. 단순히 교회 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시는 과정이 배제되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게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나의 예수, 그 나의 생명, 나의 갈망, 나의 모든 소망, 나의 가치, 그게 예수님이시다. 아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라는 게 존재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파괴될 뿐더러 교회가 결국 뒤틀리게 되어버리는 결정적인 문제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재할 때 굉장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성령의 역사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오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기독교의 복음을 알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복음을 깊이 이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이것이 영혼 구원의 지름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2장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3페이지 3번에 창세기 2장 17절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이 법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창세기 2장 17절에 게시된 건 인간에게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면 인간은 죽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담이가 지은 죄는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욕구, 욕망에 의한 먹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린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개적 선언이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여러분 2장 17절 언약을 어길 때 결정적인 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정적으로 너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 언약을 먹을 때에는 단순히 먹고 싶어서만은 아니에요. 먹는 행위를 본능적인 동작에다가 두지 않았어요.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먹는 행위 이전에 마음먹은 가치와 사상과 철학이 존재했어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도구였고 그런 비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있어서의 진짜 죄의 문제는 먹은 행위라기보다는 먹을 때 먹었던 마음의 문제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욕구적 본능으로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어디 먹나를 보고 먹으니까 죽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분명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알고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먹을 때에는 아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악과 언약을 먹음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자 먹은 거예요. 단순히 2장 17절에 담겨 있는 건 먹음직하냐 안 먹음직하냐 행위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그 내용을 사탄은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욕구는 신이 되는 거였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리스도의 법, 곧 영생을 얻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배제한 채로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길, 자신이 생명을 얻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거는 공개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 행동이 선악과 먹음이었어요. 먹는다는 것은 혼자서 먹은 게 아니라 공개적인 행동이었다니까요.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만물에게 향하는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미 이름을 짓고 아바드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바드의 주체였던 인간 아담으로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제단 중앙에 있는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 인류 만물에게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제사적 행위의 어떤 시점에 의해서 그는 공개적으로 내가 신이라고 선언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고 제단이었습니다. 아바드는 예배였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었고 제사장적 왕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것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였지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온 인류 만물에게 향하는 선언적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왜 합니까? 믿음은 그만이지. 여러분 교육 받으셨겠지만은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이제부터 믿어요라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공개적인 퍼포먼스라니까요. 회중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향하는,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 입회하는 자격적인 그런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적 행위, 공개적 선언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음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행위예요. 보여주는 알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례가 진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거지. 성찬식이 진짜 예수님을 먹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식으로 먹는 거나
세례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공개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가 선악과 언약을 먹었다는 행위는 온 인류 만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왕임을, 누가 통치자임을, 누가 창조주임을, 누가 이 동산의, 이 재단의, 이 성전의 주인임을,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선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서 아담이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절대로 너는 왕이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흙이고 육인 너, 형상과 모양으로서 왕같은 존재이고 추앙받는 만물의 그리스도적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너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는 육이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해야 해. 너 이 사실을 망각하면 너는 나와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게 돼. 너는 기억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고 의지해야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뿌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2장 17절의 제한적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생명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 여기 있음을, 그리고 이 제단은 이제 인간 아담을 통하여 영생이 주어질 수 있음을 선언하는 공개적인 그러한 방식이 선언되어지는 게 선악과 언약의 먹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의 먹음은 드디어는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선언이고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인본주의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을 먹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첫발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창세기 2장 17절에 공개적으로 맺어졌던 그 언약을 깨트리는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에 내려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시작서부터 그들의 유혹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사탄이가 주어지고 넣어줬던 건 인본주의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길,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 인간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철학, 사상, 종교, 문화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어찌하든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근원, 인간의 방법, 인간에게 있는 기회와 능력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곧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많은 교회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또 뭐더라? 세 개던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라. 해보지 말자. 해도 안 된다. 따라해볼까요?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봐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흙이며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윤이가 가끔씩 백뮤직으로 넣어주는 거. 주는 완전합니다. 그거 있죠?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는
완선합니다. 제가 아침에 또 들었어요, 원래. 주여, 우린 연약한, 우리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늘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노래 부르면 왕관을 주께 드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왕관을 주께 드리는 거.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고 진짜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라.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뒤틀어 버린 거예요. 아니야, 너 스스로 만들어봐. 제가 가슴 아파하는 건 이와 비슷한 논리의 이야기들이 교회에 들어온 게 싫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봐. 이제 이런 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주로 어떤 때 써먹어요? 전도 많이 하라고 할 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해도 여러분은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빌립 보세요. 이디오페 네시 앞에 빌립을 갖다 놔, 하나님이. 이게 그 단축된 시간 안에 그 긴 거리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어서 그 앞에 딱 갖다 놔. 빌립이 찾아가지 않았다니까요. 생각 속에 없었어요. 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혼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전도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구호 외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절감해요. 할 수 없어요. 나부터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왜 남만 하라 그래? 해봐! 나도 해야,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내가 했었어야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뭐 남한테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 나도 절감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피조물됨을, 이 흙임을 나는 주님 없이는 생각도 말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절대로 사탄이가 말을 한다 해도 이제는 들을 수도 없는 게, 모르겠어요. 연단의 결과물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탄한테 내가 설득하고 싶어요. 너 어디서 배웠니? 그런 말을. 넌 참 대단하다. 강아지가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진짜 성령 받았으면요,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 신천지, 뭐 할아버지가 와서 여러분 얘기해도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울고 가게 해야 돼. 얼마나 아직도 야심이, 욕심이, 욕망이 뻗치고 새어나오고 보이고 삐져나왔으면 이제 고마 접으세요. 내가 이것 좀 누가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 받고 싶은 마음도 이제 고마 접으세요. 돈벼락 받고 싶은 거, 뭐 신에 대해서 그런 기대치 갖고 있는 거 버리세요. 이제 좀. 되게 형통하고 싶어 하나 본데 이제 고마하세요. 이제 뭐 비전을 이루고 싶은가 본데
헛된 꿈 접어보세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그 부분, 그렇게 삐져나온 것들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르시고 그 빈 속을 그런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었도록 비어있는 그 속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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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것이 기독교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먹을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생명이 없다. 아멘. 인간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생은 얻어내거나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영생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먹는다라는 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연합하지 않는 한은 영생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선한 행위를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논리는 사탄의 논리라니까요.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얄팍한 그 무지에서 나온 얘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았다 말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법 안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더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안에서 익어져가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익어져가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또다시 율법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안에서 나머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끝없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 사귐의 과정, 정 혼자와 끝없이 주고받는 이 사귐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공급받고 또 이어받고 인도함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아 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은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아니고선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어디서 얻어내거나 받아내서 내가 뭐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여기다가 얻어내고 나 티켓처럼 나 이제 생명 얻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저기 있고 구원의 티켓을 가진 게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리스도와 별개의 것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또 율법 지켜라. 그게 아니라 영생, 구원이라는 건 그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생명을 띄워놓고 말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말하니까 아니라니까. 따라해봐요. 영생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이 생명인 거야. 그분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에게서 주는 어떤 티켓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거나 나 이제 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 영적 연합.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생명인 거야,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나는.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상태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제발 분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구원이 그리스도와 별개로 여겨지고 그리스도 저기 계신 분을 알아서 믿었게 하고 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가진 걸로 얘기하니까 아니라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그분 생명 자체이신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에서 그 생명이 내게 오심으로 나는 그분과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더라. 이런 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지, 신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적 신념,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이 구원이나 성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능력도, 영생도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을 티켓으로 보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나에게 생명이고 영생 자체인데 취소된다 말이에요. 티켓을 여기니까 알미니안이 말하는 게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취소된다, 빼앗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신념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념이나 티켓, 신념을 빼앗긴다 이거지. 마음에서 구원이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누가 준 티켓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티켓이 이제 다시 반품되고 반환되고 누군가에게 자꾸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너 잘못했으니 나 이거 교통법 어겼으니 면허증 내야 되겠네, 나 또 내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영적 연합, 정혼 관계, 케투바이신 성령의 오심으로 정혼 관계에 온 이 정혼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정혼, 이 케투바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깨트릴 수가 없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이 영적인 연합의 상태를 뗄래야 뗄 수, 부분적으로라도, 아니 이걸 취소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야. 성경적인 케투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케투바는 내 안에 들어오신 이상은 누군가가 이 영적 연합, 정혼의 관계를 깨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속 터진다니까. 이 구원의 의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정혼 관계가 이루어진 걸 이해를 못하니까 빼앗겼다, 취소됐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인간이, 법이 그 어떤 걸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것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도저히 이 정혼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영적으로 연합된 이 정혼관계를 깰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님이시오. 만물 자체이시오. 그분이 가지신 이 언약, 그분의 주권하에 그분의 도장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케투바로 이루어진 이 정혼은 어떤 걸로도 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권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무작정 그냥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 구원,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아멘.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자체이시다. 아멘. 이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가. 아멘. 주께 영광.